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것들로 많이 주시고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거듭남과 우리 성령님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온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한평생을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곱게 살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에 입각한 모든 것을 다 아주 매섭게 그리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지위가 높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돈도 많고 그리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유대인들에게 선생이고 또 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학자요, 거기에 높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관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선생이었어요. 유대교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고 또 그리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황량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높은 위치에 있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또 부자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가?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적을 그리고 살펴보니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그리고 그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족적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참 이런 걸 다 듣고 주님을 내가 한번 만나겠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신분상 낮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왔을 때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자마자 한 말이 랍비여, 랍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 많은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보러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육은 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교육을 하고 가르쳐도 육은 여전히 육입니다. 바로 육은 변하지 않아요. 소는 언제나 소고, 그리고 개는 개입니다. 개가 요즘 우리 사람보다 더 잘 먹는 개도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호텔까지 가서 잔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걔가 언제 주일날 대신 나도 예배 가야 된다 하는 걔 보셨어요? 아무리 해도 걔는 모릅니다. 걔는 걔요. 마찬가지로 육은 육으로, 육은 아무리 해도 몰라. 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지 않습니다. 육과 영은 같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죽은 영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감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이성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성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신령한 일을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꼭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 외국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서로 외국어를 알지 상대방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꼭 같습니다. 둘이가 앉아서 손짓 발짓 다 하지만은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으로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알 수가 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과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바로 이야기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소속이 다른 사람들끼리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물질의 세상에서 영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영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가 들려가서 그들을 다 믿는 자들로 영생을 얻게 하겠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불뱀을 달아놓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 다 낫는다 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음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갔음에 그를 본 사람만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서 성령의 세계에 여러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있어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사람이죠. 육을 통해서는 육의 세상을 접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는 영의 세계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소외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영적인 일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바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다 아버지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은 바로 이 천사로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내서 일하셨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천사를 만났더라. 천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천사와 씨름했더라.
꼬도했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천사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세 분이 같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때도 계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천사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이 영은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처참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운행했다는 말은 일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구약 4,00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3년 동안에 공생애를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와 성령님께서는 아들 뒤에서 일일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바로 아들의 시대입니다. 이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초기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앞에 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성부 하나님은 뒤에서, 성령님도 뒤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정면에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성령은 그 배후에서 예수님을 도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한 이 예수님 배후에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면에서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의 배후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2000년 시대에 바로 이 성령이 나와서 선두에서 일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은 일하는 때가 바로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바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2000년 동안에 이 지금 성령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2000년 동안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4,000년 동안에 앞서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초기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성령님도 하나님도 뒤에서 아들 하나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가시면서 이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로 말해서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역사를 하는 그 성령은 두 번째로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이제는 바로 아들이 이 예수님을 계승을 해서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의 영으로 계승한 다른 보혜사입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고 아버지 시대가 아니고 아버지의 일은 다 마쳤습니다. 신약의 아들 시대에 예수님은 시대는 바로 이제 다 이루셨다. 이제는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 시대가 와서 성령님이 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를 대변해서 성령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삼인데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각각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활동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설명을 어떻게 해요? 본 일도 없고 어디 나타난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신학적으로는 참 퍽 어렵다. 한 분이신 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으로 전적으로 한 분이신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따로따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진리를 그냥 믿어야 돼요. 세 분이 계신데 그 영적으로 설명도 할 수 없고 누구 안 오고, 이 세상에 누구도 똑떨어지게 설명하는 분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고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속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 속에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세상이 어떤 가지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신약 초기에는 아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일하셨고, 오늘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 예수를 믿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라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오신 건 꼭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꼭 같은 분인데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으로 가고 영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아마 요즘 아무리 비행기 타고 교통수단이 좋다 그래도 지금처럼 성령님처럼 못해요. 지금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성령님 찾으면 다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한 대로 같이 계시겠다. 같이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로 나를 가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보혜사로 바로 이름이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가 뭐 좀 설명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놔놓고 그저 성령님은 보혜사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바로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성령님은 보혜사대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우리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사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돕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을 조금도 차이 없이 전하면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에 나타나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또 예수님 직접 또 설명을 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성령님께서 그를 다 설명하고 나타내고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리자 예수님 밖에 일은 절대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참 훌륭한 주의 종으로 훌륭하다.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자신이 성령이다, 예수다, 성령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단 사설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바로 그건 성령이 아니고 미친 영입니다. 미친 영을 받아서 미친 영의 종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 그분이 바로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 보혜사 예수님, 그리고 다음에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가서 아버지께 말해서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고 다른 이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시는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셨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상속을 받아서 온 땅에 알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아는 것은 성령이 와서 우리가 알도록 해서 우리가 아는 거고, 성경 말씀도 뭐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이 바로 해석이 되고 알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 바로 이 영어로 보면 상담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호하는 보혜사,
또 아니면 선생,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오셔서 성도들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담대한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영분별하는 은사도,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은 다 성령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또 구제하는 은사를 주고, 다스리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아야 바로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이런 게 은사인데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을 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나라를 내 몸과 같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해라. 아까워서 대접 못하죠. 그런데 저는 식사를 하고 실례가 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들어가면서 또 먼저 밥값을 내요. 우리 교인들 아마 좀 활동을 하신 분은 다 제가 제 밥 안 먹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체면인지 양심이 있는지 목사님 먼저 낼까 봐 이렇게 먼저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다가 보면 이렇게, 그런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섬김의 은사를, 그리고 이 위로의 은사로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깝지 않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지혜, 지식의 은사.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 지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그걸 잘,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믿는 건 마음대로 안 되죠. 다 잘 믿고 잘 믿고 큰 믿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주 믿음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요. 믿음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또 거기에 또 권능을 받고 능력의 권능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또 영분별하는 거, 귀신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병 고치는 은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병 고치는 은사,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그 다음엔 기적의 은사입니다. 굉장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 남을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가 주님께 구하면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이 은사를 다 받아야 하나님 목회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목회하는 분들과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봐서 필요하지 않을 때, 덕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아요. 구해도 주시질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할 무엇이고 그의 힘과 위로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하심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좌우간에 성령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목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관계를 반드시 꼭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꼭 같은 인격자인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격자이십니다. 참 성령님은 참 신사적이고 아주 신사예요. 무례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냥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상식이 없는 하나님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를 우리는 환영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는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하고 극진히 대해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치료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자 우리 오시질 않아요.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체험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세계를 몰라요. 죽으면 다 그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이 호킹이 신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뭐가 있느냐?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한번 많은 사건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귀하게 변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험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남편 보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 아예 교회 나가자 말은 안 해. 그러면서 신발을 가지고 교회 나갈 때마다 교회 나가서 꼭 그 신발을 붙잡고
이 신발 주인이 이곳에 이 신발 신고 이곳에 오도록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매일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와. 허구한 날 그렇게 들어요. 하루도 이날도 역시 술에 취해가 들어왔습니다. 다 뒷바라지를 해놓고 다 어지러 놓은 그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 저거 모르고 막 또 세상 모르고 자고 있. 그래도 그 옆에 앉아서 참 정리를 하고 잘라고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참 생각이 너무 처량해요. 참 눈물밖에 안 나오고 참 신세 타령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하고 그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던 게 생각이나 감동이 됐어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하려고 해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라 그래. 감사할 게 없거든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감사하는 생각이나 뭐가 나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과부가 아니지. 없으면 뭐요? 과부 소리 안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또 그리고 나가서 술 잔뜩 채가지고 그리고 집이라고 찾아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신기방통해.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토요일 날 술을 딱 먹고 와가지고 주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집을 지켜주니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도 언제 교회 나갈 거지?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갈 것 생각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 나갈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 참 감사하고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다가 웃으면서 그래서 이 신발 신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발을 잡았더니 금방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희죽희죽 웃고 앉아서 뭐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앞으로 저 교회 나갈 거 생각이 감사하다.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로 나는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감사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가 우리의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아니합니까? 사용하면 그대로 환경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달라지는데 왜 하지 않느냐? 모대학의 교수의 간증입니다. 그는 바로 이 시골 조그만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줘서 동생들 공부시키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름에 수련을 갔습니다. 갔는데 강사님이 와서 강의 설교를 하면서 요셉의 아들들아 빨리 큰 꿈을 가져라. 요셉의 아들들아 큰 꿈을 가져라. 그렇게 설교를 한다. 그래 큰 꿈을 가져라는데 거기에 보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꿈이 바로 은행에 취직해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동생들 공부시키도록 아버지 갖다 주는 그게 꿈이었는데 아니라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 갈 것 같으면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학교 등급이 있었어요.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에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사무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사무관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해서 대학 교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그 형님이 바로 바꿔지는 걸 보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형님만큼 안 돼도 반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생들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동생이 5명인데 5명이 모두가 다 그렇게 형님만큼은 못 돼도 반만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동생들 5명이 모두가 다 판사, 검사가 다 되더랍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형이 꿈을 바꾸니까 온 가족이 꿈이 달라지고 꿈이 있으니까 성령이 운행하신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 마음에 공허해도 혼돈이 있어도 그리고 흥함이 깊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꿈 위에 운행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흥함이 그 위에 있어도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가정이 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이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고 꿈을 우리는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꿈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도와주신다는 그것이 곧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적게 가지면 적게 되고 크게 가지면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나가서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병 근원이 말랐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잘나서 선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귀한 복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잘나서 선물 받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내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영원히 잘 돼. 지금도 잘 됐지만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믿게 돼요. 범사가 형통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병들고 내가 몸이 약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건강해 된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세요.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은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꿈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전부 배로 늘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겁이 나서 땅에 묻어뒀어요. 그대로 아무것도 배로 누리지 못하고 바로 책망 듣고 이를 갈며 쫓겨났더라. 여러분, 우리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앞에서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장사 지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이 지났는데 마르다를 찾아가면 마르다야, 돌문을 열어라. 예수님 안 돼요. 죽은 지가 나흘은 됐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고 안 믿으면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믿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안 믿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쓰니까 문제이고 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믿고 무덤에 돌문을 열어놨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의를 입은 채로 묶여있는 채로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환경과 운명을 변화되고 말했지 않습니까?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적인 마귀의 공격 속에서 살면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마귀의 텃밭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마귀는 춤추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오고, 가난이 겁을 내면 가난이 들어오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가 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좋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하나님, 겁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과 운명과 이것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좋은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주는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 그 사이에 아주 음침한 그런 당장이라도 귀신 나올 그런 흉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 친구들이나 누구하고 같이 지나가면 그런 게 없는데 혼자 지나갈 때 어떻게 하다 보면 혼자 지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목을 조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쪽 가면 그쪽 보지도 안 하고 이쪽으로 돌려서 목을 돌려가지고 막 뜁니다. 얼마나 뛰는지 뛰다가 보면 내 발자국을 놀라가지고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 가다가 저 집이 보이면 그러면 그게 이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대문 안에 들어서면 이제는 다 왔다. 완전 내 세상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였는지. 왜?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제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사망음증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우선 겁나는 귀신 겁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 생각해 보면 뭐예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너를 지키겠고 불 가운데에서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던 너를 지키리라. 모세를 건져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켜냈던 거 보면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세상 살며 외롭고 힘들고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우리에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아버지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느니 그러나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이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절망이 낭패와 실망이 우리를 우겨 싼다 하더라도 이 속에 그분이 보배가 들어있어 예수님이 들으신 거꾸로 뜨림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내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그 세력이 십자가에서 다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를 이미 이루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가 연약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 예수님 맡아서 우리 갈 길을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주시고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병도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내 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내 병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할 게 없고 요한복음 15장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평안이 너에게 주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이 세상 살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는 여러분들이 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근심해야 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 믿고 남은 삶이 근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투니어가 이 투리니 박사가 이 노이로제와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한 환자들에게 하루에 시편 23편을 아침에 한 번 읽고 저녁에 한 번 읽고 꼭 2번을 읽어라. 그렇게 했더니 노이로제와 우울증 환자도 다 나섰더라. 미국의 이 하워드 켈리 박사도 역시 이 의사인데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치료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마치 자기 옆에 동역하는 의사 한 분이 있는 것과 그보다는 더하다. 처방을 하면서 말씀으로 처방을 하고 했더니 그들이 다 낫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암 전문 의사인 황성주 박사도 치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어떤 이 환자가 왔는데 자기 남편이 불면증과 그리고 이 번민으로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계속 읽었더니 6개월 동안에 읽었더니 이 불면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불면증이 완전히 회복됐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신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되고 거기에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 손에 쥐었으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너를 값주고 샀으니 어찌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마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말아라. 항상 나는 너와 같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세요. 그분 우리가 같이 계신 것을 믿고 항상 그분이 같이 계신 걸 믿으면 여러분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요. 사방에서 우겨 쌓임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믿음 주실 때 할 수 있다. 병아 나아라. 화목해라. 기쁨이 찾아와라. 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때 성령이 그대로 따라와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은 믿음과 말만큼은 밀착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래 가지 아니하고 위에 있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줄 중 꾸지 않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고 형통하여 참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계시는데 성령 안에서 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픈 것도 다 낫게 해주시고 고쳐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